상담 4번 행위거절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대답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게 필요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죄값은, 죄가 있으면 하나라 못 들어가는데 그 죄값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죽을 수는 없죠? 그래요. 그 죄값에서 죽어봐야 우리는 어디 가요? 그건 심판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을 없애려고 목숨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회개기도하면, 충성 봉사하면, 또 물질 심으면 뭐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값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쁘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요. 그래, 그렇게 하는 만큼 축복받아요. 우리 삶에서 형통하고 평탄하고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은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 만나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두루 찾아가면서 그런 자에게 능력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과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면 은사 주셔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예언도 하게 해주시고 꿈으로도 모든 이리저리 인도해 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이런 은사도 받았고요, 이런 체험도 했고요, 이런 응답도 받았어요, 이런저런 사건도 있었었고요, 기적도 있었었고요. 다 좋아요. 주님을 찾고 구하면 정말 아무나 그렇게 응답받는 거 아니죠? 아무나 능력받고 체험하는 거 아니죠?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주님이 능력 주시는데, 그거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으로 죄 없이 함은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문제를 내가 행한 그 행위를 가지고 주님까지 나아가려면은 우리 주님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행해서 얻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그 이유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니, 그러면 믿음에서 난 의 말고 또 무슨 의가 있는 거야? 행위에서 난 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율법을 지켜서 난 행위를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려고 했던 이것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고 거절을 당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의를 지금 현재 내가 의에 이르러야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의에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르지 못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러하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도대체 이유가 뭔 건데? 거기서 분명히 나왔죠. 이는 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늘나라 가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고 행위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의가 이 율법의 의가 이게 대두되면 뭐예요? 이게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예요. 이거는 절대 흡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해 왔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네, 못 가요. 왜요? 나는 율법을 지킨 만큼 축복받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반면에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만큼 그렇게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점 하나가 있어도 하자가 있어도 티 하나만 있어도 계명 하나만 어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율법을 다 범한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불법을 행해가지고 우리는 천국은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율법 지켜 행한 만큼 내가 축복은 받아도 아무 문제 없지요.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의로워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신앙생활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경지까지는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데 내가 그거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문제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완벽하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단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걸로 하나님은 계산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 방법하고 계산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기면 너는 율법 다 범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 단 한 명도 없겠죠? 그래서 율법을 놓고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뭐예요? 완벽하게 지켜 행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 그냥 저는 그래도 그 70% 80%는 지켰다니까요. 그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100%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613가지를 100% 다 원한다면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게 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난 의가 있고 믿음으로 난 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난 의, 이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한 이 사람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찌 그러하냐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단 줄 알고 지켜 행한 사람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은 결국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면 누굴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위에다가 계란치기 하면 누가 깨져요? 당연히 계란이 깨지죠? 주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해서 어떻게 자기 행에다가 율법의 행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어. 저렇게 높이 빌딩만 지을 수만 있다면 그쵸? 저렇게 아름답게 집을 지을 수만 있다면 우리 그거 다 부러워한다면 저런 사역만 할 수 있다면 저렇게 그냥 전도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대 앞에서는 천국 가는 문제만큼은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목회를 몇만 명을 했고 몇십만 명을 했고 이걸로 기준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탁월하게 사역을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침돌과 걸림돌과 거치는 바에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누구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누구요? 반석 대신 예수님. 돌 대신은 뜨인 돌이라 그랬죠.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모퉁이 돌이라고도 표현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 믿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서 내 행위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가겠지 하는 사람들은 결국 뭘 당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행위를 의지했다가는 반드시 부딪힐 돌에 부딪혀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 문제를 빨리 깨닫고 해결해야만 되겠죠.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주님이 거절하시는 이유를 알겠죠. 우리 주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온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완전한 것처럼 나도 완전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거룩한 것만큼 나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의로운 만큼 나도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사람끼리 비춰된 저 정도의 신앙인쯤은 뭐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 가는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벨을 요구하니까 아무도 갈 수 없겠지요. 그래서 주님의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10장 3절 4절 로마서 10장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 다 알려줬는데도 다 가르쳐줬는데도 다 이렇게 낱낱이 기록했는데도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정작 하나님의 의를 몰라. 그래가지고 겨우 뭐 하는 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결과를 낳더라 이건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의만 세우기 바빠. 거기에만 힘을 다 전력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나 자기의 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점령을 하냐면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힘써 싸워서 이겨먹는 거예요.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의 갖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뿐인데 자기 의를 힘써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꺾어 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를 않아. 자기만 내세운단 말이에요. 자기가 행한 것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 체킹 쫙 해보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 갖고는 이제 건강 진단하면은 결과가 이제 발표되지요. 며칠 있으면 그 보고서가 오지요. 건강 결과가 오지요. 그러면 당신 건강 검진에 의해서 당신 검사해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검사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정상인데 어디에는 결과를 다시 재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다 이렇게 짚어보면 문제가 있어.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가 없네요. 그러면 당장 반응이 뭐가 나와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억울한 생각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내가 왜 못 가요? 이게 억울한 게 아니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못 간단 말이에요. 당장 그 억울한 마음이 어디서 근본적으로 나오는 거냐면은 자기가 해놓은 것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6살짜리도 그냥 듣고 보더니만 나는 그래도 천국 가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작년부 예배 맨 앞에 앉아서 예배 안 빠지고 막 하나 부모님 말씀 거역 안 하고 순종해 왔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은 결과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천국 그 믿음 갖고 천국 못 간다 그러면 막 억울한 마음이 세워진 막 이게 막 올라오는데 그 억울한 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한 것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디다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의 나쁜 행위 아니고 의로운 행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잘못된 거 아니지요? 예배 드린 거 잘못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11조 드린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쵸? 성교원금하고 건축원금하고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내가 맡은 일 충성하는 거 정말 그거는 바른 길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는 구원은 아니다. 구원은 죗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죗값을 지불할 수는 없지요. 죗값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절 요한복음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 주님의 요구는 어디까지 요구하는지 봐요. 요한복음 8장 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한테 붙잡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 온 게 아니고 누가 그랬어요? 어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한 여자를 갖다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자, 끌고 왔을 때에 그 이유가 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끌고 온 거는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고발할 조건을 이제 율법을 어겨서 대답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조건을 잡아서 예수님을 갖다 고발하려고 이제 동기는 그래서 이제 잡아온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그 힘은 그 권력은 뭘로 그렇게 끌고 온 거예요? 율법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는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 보고 지금 호칭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거는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주라고 안 했죠? 그래서 고발할 조건 때문에 이제 찾아왔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무 대답 안 하셨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허리를 굽혀가지고,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뭘 쓰셨어. 그랬더니 손가락에 쓴 글씨가 뭘까요?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다는데 그게 뭘까요?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그거 질문한 사람도 땅에 뭐라고 쓰셨니 봤겠죠, 그쵸? 근데 그 쓴 거는 뭐하고 상관없으니까 답하고 상관없었나 봐요. 그러길래 뭐라 그래요? 그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아, 예수님 대답 좀 해달라고 자꾸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아, 예수님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다고쳐 물은 거 보면 땅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신 거 답 아니겠죠, 그쵸? 하여튼 쓰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일어나 이르시되, 주님의 요구는 뭐예요? 너희 중에서 제 조금 믿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은 두세 증인에 의해서 이제 이게 증거가 되면은 그 증인이 돌을 들어서 먼저 그 사람에게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주위에 둘러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돌로 일제히 치는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하면, 율법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너희가 먼저 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칠 수 있느냐면, 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는데, 이 여인을 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누가 치라고?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랬어요.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요구는 어떤 거예요? 저 가늠한 저 상대방이 죄를 범해서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 거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람들끼리 뭐예요? 나는 이게 끌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생각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가늠한 적이 없다니까.
응, 가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끌고 와가지고 곱게 모셔왔다 그랬어요? 끌고 왔다는 거는 우리 상상할 수 있겠죠?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을 끌고 왔다는지. 모셔온 게 아닌 거예요. 숙녀 대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온 게 아니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격 대우 전혀 아니죠?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하고 완전히 돌을 쳐서 죽일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함부로 취급한 거 그냥 보이죠? 끌고 왔다는 말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근데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너희 중에서 단 한 명도 죄가 없는 사람이 쳐야 된다 그런 거예요. 사람끼리는요 경중을 따져요.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나는 저렇게까지는 죄를 안 지었어. 그러니까 돌로 들어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러고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경중이 아니고 죄의 유무예요.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지 나는 조금밖에 안 지었어요. 저 정도는 아닌 거예요.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야 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했기만 하면 자 죄를 많이 범했다 적게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범하기만 하면 많이 범했다 적게 범했다 이건 전혀 상관없이 뭐예요? 이거는 범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요구는 유무예요. 있느냐 없느냐 완전히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죄가 완전히 없어야 들어가는 거고 이 돌을 칠 수 있는 자격도 죄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 향해서 비판하면은 지옥 간다 그랬죠? 없인 여기도 지옥 간다 그랬죠? 형제 돼서 화 한 번 내도 지옥 간다 그랬죠? 그걸로 전부 다 죄로 정한단 말이에요. 딱 한 번만 그렇게 해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받으면 무슨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요구는 완전히 완벽하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죄 있는데 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은.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하고 하나님의 요구하는 수준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이 죄는 없다고 생각하고 돌로 치려고 그랬죠. 근데요 우리 주님은요 겉으로 가늠죄 지은 것 갖고 체크하는 게 아니고 뭘로 체크해요? 마음에서 음욕을 품어도 가늠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도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그런다고요.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전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자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 죄를 지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요 뭐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데는요 예수님이 전혀 없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절대 못 가는데 예수님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데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는 믿음은요 그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어. 끌고 와서 돌로 치라고 그래.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되나 봐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는 예수님 없이도 그냥 살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고 뭐 하는 거 전혀 예배 안 드리고 살아도 다 하나님의 햇빛 똑같이 주시고 공기 주시고 비 주시고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오곡백과 다 주시죠. 가을도 다 주시죠. 살 수 있게끔 해 주셨다니까요. 똑같이 동일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를 뿌렸어. 그냥 뽑아낼까요? 아니 곡식이 뽑힐까봐 그냥 내버려둬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그랬죠? 똑같이 비료 주고 물 주시고 햇빛 주시고 다 자라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은요 예수님 아니면 못 가요. 근데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믿으면 예수님이 전혀 없는 믿음이야. 예수님 없이는 우리 천국 못 가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렇게 믿고 있는 믿음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에는 전혀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간 곳이 없어. 자 사람은 지옥 간다더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전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은 아닌 거예요.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속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믿음은 전혀 예수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죄 지으면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믿음들은 전부 다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그 모든 죄를 어떻게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율법에 의해서 다 사형받아 주셨기 때문에 값을 이미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믿으면 지옥. 그래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가세요? 아멘이 되세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지옥 가는 거 이제 아멘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이 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할, 비판할, 업심여길 자격 없지요? 그래요. 죄가 정작 죄가 없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쵸?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을 갖다가 땅에 쓰셨어. 근데 이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 말씀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막 힘을 주고 막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셨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리고 또 땅에다가 쓰셨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지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잖아요. 조용히 말씀하셨던 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해요? 젊은이까지, 젊은이도 그 둘레 서 있어.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왜 어른부터 나갔을까? 많이 살았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있지요.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나갔다는 거는 어른이 더 많이 죄를 지었다는 걸 스스로는 그건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라도 주님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쵸? 이때라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끝끝내 그냥 자기의 의를 힘써 그냥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기려고 복종치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보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죄 없는 자는 한 명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요. 우리 주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대로 돼요. 그쵸? 한 명도 없었어. 죄 없는 자가 절로 치라고 하니까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랬더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걔는 여자같이 대답을 해요. 주여 없나이다.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랬어요. 주여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가늠한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 건가요? 기쁨이가 통화를 하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 맨날 라비오 그랬지. 그랬더니 떠오르는 말씀이 이게 떠올랐나 봐. 그럼 사모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주로 신했다는 거는 이제 그러면 그 여인은 구원 받은 거네요? 그게 떠오른 거예요. 아주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생각 못했잖아요. 그쵸?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한 걸로 된 거네요? 그럼 구원 받은 거네요? 그래서 주여 없나이다.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제는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는 누구의 판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으신 그쵸? 재판장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판결이 이제 지옥 가고 안 가고가 이제 판결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러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안 하고 거기로 좌우되는 게 아니고 뭘로 좌우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안 하시냐 이게로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판결만 남았어요. 이 여인의 운명은 이제는 뭐예요? 끌고 온 사람들의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예수님 말 한마디 이제 달려 있는 거죠. 자, 근데요. 이 율법의 근거로 의하면 현장에서 잡혀 끌려올 주인공은 사실 누군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이제 율법에 의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끌고 왔는데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올 사람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정말 나라는 거 믿어지세요? 그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이 곧 바로 너다. 바로 나라는 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목사님 고백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여인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응? 나는 절대 가늠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마음에 스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추악한 거. 너는 추악하다 이러면은 펄펄 뛸 사람이 있겠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내 마음에는 추악한 것이 가득 들어있다. 우리 이쁜 집사님 보고 가늠한 현장에 여인이 있다 이러면은 화낼 거예요? 눈만큼 이제 안 낼 거예요? 우리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갖고 사직동에서 엄청나게 역사를 하셨어요. 주님이. 그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이 나라는 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요. 용서받을 일이 없어. 그 병든 자에게라야 뭐예요? 의원이 필요하죠.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그쵸? 예수님한테 가서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내가 죄인의 상태로 가 있을 때만 용서받는 것이지 나 그런 죄 안 지었어요. 나 병 없어요. 아니 이렇게 해야 진찰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막 의사 앞에서 이러면 어떻게 진찰을 해? 여기 왜 오셨어요? 의사가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왜 오셨어요? 의사 앞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건 남자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쵸?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의사를 뭘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파렴치범으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왜 오셨나요, 여기? 환자로 와야 그쵸? 진단을 제대로 해주고 진찰할 때 제대로 맡기지. 내가 이 가늠한 현장의 여인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이유도 전혀 없어요. 정말 나는 가늠한 여인의 현장에 그 여인이 바로 나라는 거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자리까지 와야 주님으로부터 받을 말씀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이 그 약속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 죄인의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이 대답 내 거 안 돼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내 의가 가득 차가지고 나는 용서받을 일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필요해요? 죄인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절절히 구절구절이 나는 죄를 안 지은 적이 없고 구석구석이 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율법행 13가지 율법 중에서 내가 안 지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특히나 더 생리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거 앉는 자리마다 부정해. 그 자리 누가 앉아도 또 부정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 아니 어떻게 살아? 그리고 아기 놓고 나면은 딸을 놓게 되면은 66일 동안 성소에 들어가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돼. 다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들은 33일 동안 정결케 될 때까지 있어야 돼. 예배당에도 못 가, 예배드리러도 못 가. 그냥 앉는 자리마다 다 부정한데, 만지는 거다 다 부정한데 어떡할 거야? 우리 그거 전혀 생각 안 하지요?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외우는 꼼짝없이 죄인인데도
당신 나 죄 짓는 거 봤어 이러고 그냥 막 눈 똑바로 뜨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다고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예요?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위에서 그냥 자기가 그냥 군림하고 있는 게 지금 신앙생활의 의로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막 이러고 그냥 막 그런다. 그러니까는 천국 가는 이거를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의로 내세워. 내가 직분도 뭐고 은사도 뭘 갖고 있고 내가 뭐도 체험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막 이런 걸로 막 내세우기 바빠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의만 내세웠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또 뭐예요?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 전혀 없어. 천국 올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길이 있다면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 뿐인데 예수님 얘기는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지옥 오는 거 당연하지. 1000년 동안요, 그 음부에 있었으면서도요, 요만큼도 못 깨달아. 1000년 동안 지옥에 대기소에 가 있었으면서도요, 요만큼도 못 깨달아, 세상에. 내가 뭘 했는데 뿌글뿌글 100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것 뿐이야, 세상에. 거기 지옥 거기 대기소 가서도 못 깨달아.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얘기 대답하는 거 봐요. 깨달은 거예요? 아니죠? 그냥 내가 뭐 했고 자기 한 것만 막 내세우기 바빠. 이런 내가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불법 이래버리잖아요. 전부 다 자기 한 거 내세운다니까요. 그때 가서도 못 깨달아. 예수님이 하신 거 내세워야 되죠. 우리의 대답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거 내세워야 되는데. 근데요, 이 여인에게는 자기는 뭐 전혀 말 안 했어요. 한마디도 뭐 얘기한 적 없어요. 그쵸? 가만히 예수님 곁에 서 있기만 했어. 그때 우리 주님이 다 해주셨어. 그쵸? 우리에겐 누구만 있으면 돼요? 그래,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말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만 계시면 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이 말 들어야 되겠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 지옥 들어가지 않아도 돼. 이 소리 들어야 되겠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 언제든지 천국 와도 돼. 이 소리 들어야 되겠죠? 누가 아무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소리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언제든지 천국 와. 이 약속 받아야 되겠죠? 그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한 여인이 또 가서 또 그 죄 범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붙잡히면 그때는 예수님 그때 곁에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어도 구해줄 수 없지요? 다시 그 죄 범하면 안 되겠지요? 그날 천국 못 가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지옥 갈 죄를 정하지 않는 거. 이거 꼭 있어야 되겠죠? 지옥 갈 죄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해방돼야 되겠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는 다 어떤 처지에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인 거예요. 그쵸? 죄 하나만 지어도 우리는 돌에 쳐서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는 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사실 내가 그런 장본인인 거예요. 그쵸? 그날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뭐 말 잘해서 살려준 거예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랬다고 싹싹 빌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그렇게 살려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려준 거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쵸? 예수님만이 죄를 정하고 정하지 않는 건 예수님 권한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있는 거예요. 내 운명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 운명은 내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요 예수님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은혜를 입었죠? 긍휼을 입었죠? 자비를 입었죠? 율법에 의하면은 국물도 없어요, 진짜. 그쵸?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어림도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쵸? 그러나 예수님 은혜를 입으면, 그쵸? 예수님의 긍휼을 입으면, 예수님의 자비를 입기만 하면 정잠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겠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빌립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8절부터 봐요. 8절에 보면은, 자,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해로 여겨. 왜? 예수님을 아는 지 가장 고상해. 왜 고상한지 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갖다가 이 바울이요 엄청난 학문을 배웠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거는요 그 시대의 최고 학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케이스마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도 그런 문화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스스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는 뭐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으려면은 이거를 다 스스로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그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을 얻어야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는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 의가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서 난 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내가 율법의 행위에 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는 거는, 이 내 행위의 의 갖고는 하나님의 의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거룩해야만 해야만 되는 건데 이걸로 안 된다는 거죠. 될 수 있는 건 오직 뭐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의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얻고자 위해서는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목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거, 내가 행한 모든 거,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예수님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내가 얻고자 하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의를 내가 얻고자 하면, 율법의 행위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설물은요,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배설물, 아니,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는 거를 다시 중고포점 찾아올 수 있는 물건을 배설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그죠? 완전히 버리는 거죠. 전혀 다시 찾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걸 배설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 이거를, 이 모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의를 정말 지옥으로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어요? 다시 찾을 수 없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어요? 그걸로는 전혀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얘기했더니 펄펄 뛰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명한 목사님들과 함께 다니면서, 세계로 다니면서 300몇 개 동을 넘도록 부흥회를 인도했대요. 그랬던 나를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라고 하시는 겁니까? 네, 배설물로 여기셔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랑 몇 해 때 외국 다니면서 집회했니 아니니 이걸로 총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뭔지도 모르고
그걸로 배설물로 여겨야만 된다고 하니까. 직분도 배설물로 여겨야 되고, 내가 체험한 것도 배설물로 여겨야 되고, 내가 받은 은사도, 충성 봉사한 이걸로도 나는 그걸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라고 시인하는 게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최고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율법의 열심으로는 누구보다도 그쵸? 막 이방인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막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그랬냔 말이에요. 그랬던 장 본인인데 자기는요 그런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스스로 여겼대요. 오직 하나 뭘 발견하려고?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면은 뭐예요? 예수님을 얻지 않고는 내가 할 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 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뭐예요? 그 의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쓰던 모든 의를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를 거절하신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아멘.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문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로 뭘로 가고 하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은 무슨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러면 저 사람은 지옥 가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전혀 없어요. 그렇게 믿는 믿음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취급하는 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야. 꿈에도. 거기에는 문제가 자살이 중요하냐 아니야. 자살 지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 당연히 알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속에는 예수님이 전혀 없어. 천국 가고 안 가는 거는 누구 때문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통과해야만 되는 건데 그 문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죄 지었냐 안 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죄 짓고 안 짓고 때문에 천국 가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오직 천국문은 이 양의 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문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으로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절도고 강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절도 강도로 취급받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도 절도요, 강도면 잡히면 어디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죠? 당연히 지옥 간다고요. 예수님한테 강도 취급당하고 절도 취급당해서 지옥 가고 싶어요? 오직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예수님한테 달려있는 거죠.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무슨 죄 지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속지 마세요. 여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슨 취급한다고? 다른 데로 얘기하면은 다른 말 하면은 자 누가 아무래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는 왜 가는 거예요? 무슨 죄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뭐 무슨 죄 지어서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 그거는 불신자나 하는 소리지. 불신자니까 지옥 가는 거. 그렇게 믿고 있으면 불신자인 거예요. 다른 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절도고 강도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볼 때 절도요 강도인 거예요. 그런 믿음은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은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주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 가운데서도 나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가늠한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에 의한 그 죄를 다 형벌 받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값을 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 가냐고요. 네, 못 가요. 근데 누가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한 죄를 안 졌어요?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는 건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고 안 가는 것이지. 무슨 죄 지었기 때문에 짓고 안 짓기 때문에 가고 못 가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틀어서 죄가 뭔지를 이제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다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군지 그 이름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일일이 그 이름을 다 불러내요. 그 이름에 내 이름 안 부르면 어떡하냐고요? 속지 마세요. 그런 믿음은요 이름 안 불러요. 무슨 죄 지어서 지옥 간다더라 이렇게 그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우리 주님이 그토록 얘기해 주셨건만 그렇게 알게 해 주셨건만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고요? 영생을 얻어서 그를 믿는데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면. 그 다음에요. 이제 갈라디아 2장 16절 왜 행위를 거절하는지 봐요. 행위를 거절하는 이유가 이거는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러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의롭게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건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인 자체가 아예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의롭다함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의롭다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율법을 지켜서는 그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말미암음이 아니요. 절대 아닌 거예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돼야만 천국 가는데 오직 누구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속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나도 누구도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자기 이름을 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나니 이는 내가 그쵸 우리가 자기 이름 넣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고 누구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 하는 건 뭐예요? 그 죄를 안 범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살죄 안 지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면은 자살죄 안 지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이 하나도 없어. 응? 이래나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이 하나도 없고 저렇게 말해도 예수님이 하나도 없어. 오직 천국 가고 안 가고 의롭게 되고 안 되는 건 전부 다 여기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된다고 얘기해. 구절구절 예수님을 빼놓으면 말이 안 되는데 자살죄 지면 지옥 간다고 하는 믿음이나 그러면 자살죄 안 지면 천국 가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이 없고 저렇게 말해도 예수님이 없어. 다 불신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의 출처가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불신하면은 천국 당연히 못 가지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천국은. 근데 그거는 완전히 처음부터 불신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내가 믿노라 말은 하면서도 불신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럼 믿음 아니면 뭐예요? 믿음에 하자 있는 믿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데? 뭘 믿는 건데? 예수님이 뭘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 뭘 했는지도 몰라. 그렇게 알려주었고 들려줬고 보여주었는데도 안 믿어. 문제는 안 믿어. 알고 있어. 들었어. 봤다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보고도 뭐예요? 안 믿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믿어.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뭘 믿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죄값은 죽음이 때문에 십자가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게 믿어졌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했다고 하면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할 것 없이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셨다고 하면 대신 벌 받았다고 하면 율법에 의한 정죄를 받아서 대신 사형을 받아 주셨으면 나는 그 재정을 받을 수가 없지요. 완전히 해방된 건데 그것을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다 하는 건 예수님을 완전히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불신하는데 무슨 천국을 가? 그 믿음 갖고 안 돼요? 그거는 불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그런 믿음은. 21절에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가 없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만약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아무것도 쓸모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더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라고요. 멸시해버리는 거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거역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짓밟는 거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십자가에 죽어 주시건 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믿음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갖다가 모독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짓밟으면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요. 그래서 자살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한 건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아니죠? 철저히 주님을 뭐예요?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고요. 그런 믿음은 구원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절대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이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데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모독하고 짓밟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고요. 못 받지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얻고자 다 해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함부로 막 해 그냥 막 당연하게 얘기해 그냥. 그래서 아니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지 왜 그사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볼때같이 달라들어서 공격해. 누구 사람이야 도대체가? 정치가 도대체 믿음이 어디서 근거한 말로 지금 그게 전부 다 뭐에 돌 던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아무래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죠? 누가 아무래도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는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예수님 믿으면 죄 다 용서 받는다는 얘기죠. 다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죠. 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은 어디 구절을 봐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라 그랬지.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더라 한 적 있어요? 그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 있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믿고 있어. 공공연하게 목사님이 그냥 마이크 잡고 그냥 강단에서 그냥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살죄 짓지 마세요. 권면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떤 실패를 해서 막 살 소망이 없어서 막 자살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건면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왜 갑자기 나가다가 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로 얘기하냐고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어디서 그제 지옥 간다고 얘기하냐고요. 응? 이거를 누구로 지금 희생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갖다가 왜 거기다가 그냥 막 먹칠을 하느냐고 완전히 무시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독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을 옆에 세워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야? 교회 내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뭐예요? 주인이시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을 갖다가 어떻게 모독할 수가 있어? 그렇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더라 하는 건 예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한 나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완전히 먹칠하는 거 맞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율법에 의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헛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하고 전혀 없는 믿음 생활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그 사람한테는 하나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예수님의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헛되게 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전혀 혜택 못 받아요. 혜택 못 받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뿐이잖아요. 길은 예수님 뿐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 그 믿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자살죄 짓을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지옥 가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더 무서운 얘기 있어요. 5장에 3장 10절에 봐요. 그 넘어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를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하는 얘기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은혜 아래 속한 사람인 거예요? 어디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이잖아.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살인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죠? 그 율법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그 믿음이 율법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에 의하면 자 사람은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율법에 의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 부활하신 이후로,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뭔 거예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랬지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새 법이 왔잖아요. 새 법이 새로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새로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의 법,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게 속한 믿음이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 사람은 지옥 간다 하는 건 이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은혜 아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믿음 아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생명의 법 아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거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은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단지 이유는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단 한 명도 뭐예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 그랬죠? 확실하다 그랬죠? 정확하단 말이에요. 율법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오직 어떤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죄가 없게 되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길이 있다면 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 짓고 안 짓고 상관없어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믿음 자체가, 그 율법 아래 있는 그 믿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있으면 의인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믿음 아래 있는 사람은. 오직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그럼요, 예수님인 거예요.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무슨 소리인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은 율법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믿는 믿음은 누구에서 떨어지려는 거예요? 누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가냐고요, 천국을.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건데, 예수님의 유일한 생명줄이고 하나로 갈 수 있는 길인데, 변하지 않는 약속의 진리인데 예수님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천국 가는 거냐고요. 그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가는 거죠. 예수님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가는 거라고요. 그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천국 가는 거냐고요. 율법 아래 있는 믿으면 어디에? 예수님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옥 간다 하는 그 믿음은, 그 말은, 출처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으면 어느 누구도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가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고 많은 권능 대행했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난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양 알아서 이름 다 부른다 그랬어요. 그쵸? 다 이름 호명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요. 세 명씩 이름을 딱 기록해놓고 한 명 다 호명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딱딱 다 이름 호명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이 예수님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요, 그렇게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더라 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끊어진 거고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 믿으면. 아시겠죠? 자기 믿음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잘 점검하라고요. 왜 펄펄 뛰느냐고. 그 말하면 왜 펄펄 뛰느냐고. 그 사람은 그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출처도 근거도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복음에 보면, 믿음의 법을 보면, 은혜의 법 아래 있으면 무슨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죠? 이 사람은 안 믿어.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안 믿는 거예요. 뭐 근본적으로.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끊어질 수밖에 없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쵸? 그뿐만인 줄 알아요? 더 내려가 봐요. 자, 10절에. 나는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온 덩이에 퍼진 게 이 말이요. 온 덩이에 퍼져가지고 막 그냥 교회마다 이 말이 장악을 하고 있어 그냥. 응?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이 이게 제일 이 말씀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말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응? 그래서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근거로 되는 게 계시록에 보면은 21장 8절에 보면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돼 있다고. 왜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해? 응? 그거 한 가지만 돼 있어요 기록에? 우상숭배도 지옥 가고요. 점치고, 그 다음에 음행 지어도, 악한 자도, 또 어떤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다음에 거짓말해도 지옥 간다고. 불과 타는 무스 들어간다고 했지. 살인자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십계명 다 어기도 지옥 가요. 그런데 누구 안에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서 지옥 간다고 그래야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그래야지. 적어도 목사 정도면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서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말을 하냐고요. 그게 예수님 믿는 줄 목사예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인지, 오직 자사지 지었다고 지옥 간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거냐고요. 그 주의종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전해야지, 가르쳐야지. 그 다음, 그래서 그것이 누룩인 거예요. 저거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가 아무도 다른 마음으로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아요? 심판을 받으래. 여기 심판은 무슨 심판인 거예요? 지옥과 심판이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심판 받아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아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이죠?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더라 하는 거는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유명해도 누구든지 간에 심판 받아요. 그런 믿으면. 그러나 여러분, 다른 마음으로 요동하지 말라고 주님은 이게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이는 바울이 받는 핍박이 뭐냐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해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거 타협 안 한 것 때문에 핍박받았잖아요. 바울이 내가 달려갈 게 다 달려갔고 이제는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를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피 흘린 이 죄값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 하나 여태까지 지켜왔다는 거예요. 근데 핍박한 사람이, 바울을 핍박한 주 원인이 뭐예요?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여기에 다 아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받았잖아요. 바울은 끝끝내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대가를 집어도 이거 타협 안 했어요. 타협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짬뽕시키는 아래는 믿음 플러스 여기 율법의 행위를 이 플러스 시키는 아래는 전부 다 어디 가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바울은 이거 타협 안 했어요. 이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 갖다가 막 다른 마음을 품게 해가지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 마음을 품게 해서 요동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뭐예요?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다른 복음이라 그랬다고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건 다른 영이에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15장 맞죠? 11장 4절에 있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시작 쭉 읽어나가면 거기 나와요.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고린도후서에는 뭐예요? 11장에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있어요. 전부 다 예수님 믿는다고 같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른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전부 다 다른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망하고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핍박받는 이유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다면 바울은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 핍박받을 이유가 없다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얘기 안 하지요? 이때는요, 이 유대인들한테 이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이 초창기 때는 이게 갖고 이렇게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이렇게 사탄이 쫓아다니면서 외국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만들어가지고 따라다녔잖아요. 누구를 딱 도시락 싸갖고 따라다녔잖아요. 40명이 결사대로 조직해가지고 바울이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먹지도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지켰잖아요. 골목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구니다가 매달아서 내렸죠. 도망가게 했죠. 바울이 핍박받은 이유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일에 타협하지 않았다고 지금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리하였으면, 내가 만약 그거 타협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오직 십자가 이 은혜만 전하는데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핍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누가 그렇게 일어서서 얘기했어요? 믿는 형제들 중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형제 중에서 일어나가지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하는 얘기가 지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주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냥 신앙생이고 뭐고 간에 그냥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어디서 자사지 지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요. 무슨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냐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야 예수님 믿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사지 지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 얘기나 그 얘기나 그 동네가 그 동네야 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이거는 복음을 완전히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혼동시키는 거라고요. 교인들을 갖다가 완전히 복음을 혼동시키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희생시키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희생시키면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이 길인데 생명인데 어떻게 천국 가? 예수님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건데 어떻게 지옥을 면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갖다가 막 어지럽혀가지고 도대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복하면 무슨 찬양이 나왔어? 어디가 길이뇨? 천국 가는 길이 도대체 어디인 거야? 하늘나라 가는 길이 어디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어요? 도대체 몰라. 교회 다니면서도 어디 가는지를 몰라. 어디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하늘나라 가는 길은 여기입니다. 딱 가이드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해주지. 그거 뭐 찬양까지 어떻게 나오냐고. 얼마나 어지럽혀놨으면 도대체 그 길이 또 어디 친지도 모르고. 길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가 길이 어딘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몰라.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놓고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하면 태반이나 대답을 못해. 왜요? 죄 때문에 못 간대. 예수님 믿는 건 전혀 아닌 거예요. 죄 때문에 천국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건 전혀 아닌 거예요. 속지 마요. 전부 다 다른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예수님 짬뽕 시켜놓은 예수님 믿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지럽히는 사람을 주님 뭐라고 했었어요? 스스로 배워버려라.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딱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딱 배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무슨 죄 짓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은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이유지 알겠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뭐 때문에,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레벨이라서 우리는 절대 완벽하게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로는 내가 죄라는 걸 깨달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죠. 예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했구나. 나는 죄인이네. 나는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절대적으로 예수님 필요한 거네.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지켜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날마다 이런 이제 율법에 의해서 난 이거 또 오겠고 저거 또 오겠어요. 그거 용서주세요. 기도하고 빌고, 그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아시겠지요? 회개가 뭔지도 몰라. 죄를 용서 안 받는 게 뭔지도 몰라. 예수님께로 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죄 용서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날마다 율법에 의해서 지은 거 날마다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잘못 알고, 그러니까 그거 한 만 개 회개해봐야 맨날 죄 때문에 천국 못 간대. 그렇게 30년 40년 동안 회개 맨날 기도했는데도, 근데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왜 죄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 그러네. 30년 40년 동안 예배드리면서 회개했다는데 죄 때문에 천국 못 간대. 아니 30년 40년 동안 회개했다는데 왜 죄가 아직도 있어요? 30년 40년 동안 회개해도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 회개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예요? 진짜 회개는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히는 그들은 우린 스스로 딱 배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행위 거절. 아시겠지요?